지난 주간에 거룩이 나오는 약 450개의 구절들을 같은 주제끼리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보니까 크게 6개의 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물건, 거룩한 행위와 의식, 그리고 거룩한 사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6개로 크게 나누고 각각 그 부분들 안에 또 다시 작은 주제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순서를 조금씩 뒤바꾸기도 하고 비슷한 것들끼리 묶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거룩한 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쭉 나누다 보니까 이 거룩한 시간, 우리가 그동안 3번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이 거룩한 시간에 대한 내용이 7개 구절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중간에 다루기도 뭐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 거룩한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 거룩한 공간에 대한 내용을 한 6, 7번 정도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7개의 구절들은 거룩한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 7개 구절을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3개, 처음에 나오는 에스라 3장 5절, 레위기 23장 36절, 민수기 29장 35절은 초막절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0절과 12절은 희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엘서 2장 15절 16절은 절기는 아니지만 금식일을 선포하는데 그 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묶음이 됐는데, 이 3개의 묶음이 각각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각각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배경적인 부분들을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자세히 다루다 보면 이 7개 구절을 다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3장 5절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자꾸 스가랴라고 그러네. 에스라.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다 읽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황폐화된 유다 땅 여기저기에 거하다가 7월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1절에요. 6절에 보면 아직 성전의 지대,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끝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했지만 그 성전이 있던 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3절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매 절마다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번제가 아니고요. 특별히 3절에 이 조석으로 드린 번제, 그리고 5절에 항상 드리는 번제, 이것은 유대인들이 원래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번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4절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은 이 초막절 절기와 관련해서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상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초막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이 부분은 민수기 본문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첫째 날은 어떻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은 뭘 드리고 둘째 날은 뭘 드리고 할 때 이제 거기에 번제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일 정해진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은 7월에 지켜지는 절기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 지킨 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5절은 이게 초막절에 대한 얘기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4절은 초막절이고 5절은 거기 보면 그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초막절 이외에 다른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여기 항상 드리는 번제, 이 상번제, 그 다음에 초하루, 이것도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매월 지키는 월삭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그러니까 초막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에도 이제 번제는 늘 기본적으로 드리니까 번제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4절까지는 초막절 지킨 얘기고 5절부터는 이제 이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이후로 이제 여러 절기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들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관련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들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목록으로만 제가 제시를 할게요. 대신 이게 어떤 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인데, 일단 매주마다 지킨 절기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7일에 한 번 지키도록 되어 있죠. 매주 한 번 안식일. 그 다음에 매달 지키는 절기가 지금 여기는 초하루라고 나온 월삭입니다. 월삭. 그러니까 매월 첫날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날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매주의 마지막 날을 지켰고, 한 달 단위로는 첫날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년 지킨 절기, 우리는 이제 절기라고 할 땐 주로 이것들을 많이 떠올리죠. 무교절, 유교절은 6월절은 하루 지키고 그날부터 무교절을 또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보통 묶어서 그냥 말해요. 그 다음에 맥추절,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이건 이제 밀 추수해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수장절이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 신년이라고도 불려요. 매해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것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그냥 속죄일이라고도 하는 요 절기들이 매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엔 나오지 않지만 후대에 이제 추가되어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도 매년 지키는 건데, 부림절,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그리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뺏겼던 성전을 되찾아서 수리한 것을 기념한 수전,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제 매년 단위가 아니고 7년 단위로 지키는 안식년,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50년 단위로 지키는 게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이렇게 유대인들의 절기가 이렇게 매주부터 제일 넓게는 50년 단위로 지키는 절기까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스라 3장 5절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식일부터 희년에 이르는 모든 절기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매주 지키는 것, 매달 지키는 것, 매년 지키는 것, 7년마다, 50년마다 지키는 이 모든 절기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지켰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이 이런 주기에 따라 지켰다 하는 겁니다.
에스라 3장 5절에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이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안식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정해 주시는 절기들, 앞에서 소개한 매주 단위부터 50년 단위로 지키는 그 모든 절기들이 다 여호와께 소유된 또는 여호와와 관련된 거룩한 시간들이다. 우리가 거룩한 시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안식일만 이제 3번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고 월삭, 매달에 한 번, 또 매년 한 번씩 지키는 하루를 지키기도 하고 7일을 일주일을 지키기도 하는 그런 절기들, 7년을 단위로 지키는 절기, 50년 단위로 지키는 절기, 이런 절기들이 다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1년을 단위로, 이제 7년이나 50년 단위로 지키는 안식년이나 희년은 좀 그렇지만 1년을 기본으로 놓고 볼 때 사실상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우리가 볼 때 어쩌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절기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으로 본다면 정말 소중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 이 절기라고 거룩한 절기라고 했는데 이 절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지정된 것이라는 뜻이 지정된 것.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 기타 얘기했잖아요. 대학 졸업할 때인가 해서 이제 기타를 샀는데 제가 그것을 정해놨잖아요. 이거는 가요나 팝송 부르는 데는 쓰지 않겠다. 찬양하는 데만 쓰겠다. 이게 정해놨잖아요. 그게 정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지정된 것, 특별히 고정된 때, 정해진 때. 그래서 여기서 계절, 절기, 정해진 장소나 시간, 또 정해진 그 장소와 시간에 모이는 어떤 모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때예요. 정해주신 때. 안식일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절기들은 다르게 말하면 시간 속의 이정표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간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정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가서 북예삼동 사무소를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면 길을 헤맬 수도 있는데 이정표가 있어서 북예삼동 사무소는 이 오른쪽 방향 이렇게 돼 있으면 찾기가 쉽잖아요. 어디 멀리 처음 초행길을 간다고 할 때도 이정표를 보고 가면 아무래도 찾기 쉽죠. 이쪽에서 지방 내려갈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방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서울 방향만 보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목적을 도와주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길을 찾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목적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아마 몇 주 전엔 제가 이것을 책갈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나 여기까지 읽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 다음 읽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읽었던 곳을 찾아서 이어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책의 경우에는 책갈피, 공간의 경우에는 이정표, 마찬가지로 시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절기들을 이정표로 삼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절기들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이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매주를 거룩하게 보냈는가. 또 월삭을 맞이하면서 이 새로운 달을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한 해의 중간중간에 있는 신년부터 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 나팔절, 초막절, 맥주절, 대속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라. 우리가 8.15를 지키고 3.1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늘 기억하도록 해주는 시간의 이정표가 바로 절기다. 물론 신약 이후에 사는 우리들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와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죠. 이 절기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절기지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6월절 지킬 필요 없어요. 무교절도 지킬 필요가 없고 장막절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신약에는 신약의 절기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절기들도 있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5절 6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런 곳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날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절기도 마찬가지고, 또는 교회사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이고 꼭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이에요.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만 굳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적당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기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이 갔구나, 두 달이 갔구나, 6개월 갔구나, 1년 갔구나 이러지 말고 이런 절기들을 기억을 하면서 새 달이 시작됐구나,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날, 또 우리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 이게 초막절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 이런 날들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기독교의 절기는 이제 부활절, 성탄절. 성탄절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거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구나, 감사하다. 성탄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있지만 신약에서 부활절을 지켰다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부활을 기념해서 지킨 건 오히려 주일이죠. 주일을 지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새기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 본문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예 또는 모범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번제로 주로 나오지만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안식일에 대해서 3번 다루면서 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로 일상적인 일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일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전부는 아니다. 일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시작이고 기초고 기본이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중단하는 거지 일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일을 중단하고선 뭘 해야 되느냐? 일상적인 일, 가게 문 닫고 뭘 하냐? 놀러 가면 되냐?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TV 보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일을 중단하고 뭘 하느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이 일을 중단하는 것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일상적인 일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쉬는 날인데 왜 못 쉬게 하고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느냐. 아니요. 주일은 또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는 날이고, 일상적인 일들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그날만큼은,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난 6일은 나에게 집중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하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예배로 표현돼야 돼요. 이거는 사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기도다, 말씀이다, 뭐 전도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예배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도 예배예요. 전도가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구제가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기도도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는 모든 것 최상위에 있어요. 기도도 예배를 위한 것이고, 전도도 예배를 위한 것이고, 구제도 예배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어떻게 말하면 예배는 정말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다. 어떤 것도 예배보다 중시되거나 우선시 될 수 없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심,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둘째, 이 예배와 함께 제시되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 보면 이게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5절, 34장 20절,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절기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 말씀이 늘 따라붙어요. 뭐냐 하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러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뭘 자꾸 갖고 오라고 그러시냐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예절이죠. 뭐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윗 어른을 찾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게 기본 예절이에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 앞에 가면서 절기를 지키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은 무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없는 형편에서 무리해서라도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해 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말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헌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많이 무시되는 구절이에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라. 11조라든지 뭐 건축 헌금. 아니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해하세요. 없는데 빚 내서 헌금 내지 마세요. 있는 대로 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내시면 돼요. 누군 얼마 했는데 나는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그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지 무리해서 막 빚내서 헌금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표현이 재밌어요.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것을 직역하면 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자원하는 예물을 자원해서 드려라 또는 뭐 아낌없는 예물을 아낌없이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원한다, 바친다, 아낌없이 드린다, 기꺼이 드린다라는 동사 단어와 그것의 명사형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풍성한 선물, 아낌없이 또는 기꺼이 드리는 예물 이런 뜻을 가진 이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동사와 명사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의미가 뭐 기꺼이 한다, 자원한다, 풍성하게 한다, 아끼지 않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번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의미 자체로는 상당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이것을 보통 문법적으로는 동족 목적어,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와 명사가 함께 사용되는 케이스고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어야 하느냐?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하고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어야 한다.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 그런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기꺼이 드려라. 그 말이에요. 사용된 용어는 다르지만 혹시 제가 같은 단어가 사용됐나 해서 이 부분에 70인역 헬라어 번역하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한 내용하고를 비교해 봤는데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헌금 관련해서 더 많이 알려진 거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즐겨낸다. 우리가 거룩한 시간인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예물이 아니고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기꺼이, 풍성하게,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예물이어야 한다. 어쩌면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구약이 가르치는 이 예물, 헌물에 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 주일에는 또는 이번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만큼 내 형편에 속에서 이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각자 정하세요. 그리고 그 정한 것을 드리시면 돼요. 진아야 그거 꺼도 돼. 밑에 켜놔서. 자, 두 번째 본문 레위기 23장 36절, 민수기 29장 35절 제가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을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민수기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일단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 구절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데 이 레위기 24장 36절은 34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으셔야 되고 민수기 29장 35절은 12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둘 다 역시 초막절에 대한 이제 앞에 살펴본 에스라는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절기를 얘기했다면 이 두 구절은 초막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 또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9절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선 제가 주로 레위기 본문에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을 지킬 때에는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삽니다.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또는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일을 지키지만 초막절을 시작하는 첫날과 그 다음에 7일 동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지만 7일 지킨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이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성회 또는 거룩한 대회로 모입니다. 집회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날은 이제 거룩한 대회, 여기 근데 거룩한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고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모이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모이는 날이다. 집회로 모여라 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도 몇 가지를 살펴보죠. 좀 간략하게. 첫째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 절기가 첫째로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고 너희에게 성회가 된다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고 36절에서는 또 레위기 23장 37절에 보면 이 날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너희에게도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께도 거룩한 날이다. 이건 우리가 안식일 살펴보면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기본적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레위기 본문에도 나오고 민수기 본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은 스톱해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뭘 해요?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똑같이 나옵니다. 이 예물에 대한 부분은 민수기 29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첫째 날엔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둘째로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기가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을 초막에서 살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막 생활, 정상적인 집이 아니고 나뭇가지를 얼만큼,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식구인데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면 나뭇가지 꺾어서 얼마만큼의 길이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야 4명이 7일 동안 거기 사는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통나무 집이 아니고 초막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초막에서는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 거처잖아요. 7일 지나면 다시 다 헐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절기를 지킬 때는 이런 명령들이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같은 7월에 지키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지키는 거고 7월 10일, 그러니까 5일 전에 10일은 속죄일로 지켜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하루 지키는 건데 그날의 특별한 명령은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해라. 다른 절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대속죄일만큼은 마음을 괴롭게 해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 학자들은 이제 보통 그것이 금식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는 방식 중에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대속죄일은 회개하는 절기예요. 회개하는 절기에 웃고 떠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게 다 똑같지가 않고 이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초막에 불편하게 거하기는 하지만 또 뒤에 보면 이 절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해라 하는 말씀이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초막절은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초막에 살아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노예로 살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구원의 절기를 즐거워하면서 보내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개인이 개인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대회 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아주 나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개교회주의로 연결되고요. 다른 교회는 어쨌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개인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늘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고 공동체적이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기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레위기 25장 10절과 12절로 넘어갑니다. 이 두 구절은 사실 25장 전체가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건 알아둬도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요벨이에요. 요벨.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뿔나팔, 양각나팔. 그러니까 숫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 왜 이 신년을 요벨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신년이 시작될 때 전국적으로 이 뿔나팔을 불러요. 요벨을 불어요. 저희 사모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사온 게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저거는 요벨이 아니고 쇼파르예요. 쇼파르. 둘 다 이제 양의 뿔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저도 자세하긴 모르겠어요. 조금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 아마 소리도 좀 다르게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에는 요벨을 불어요. 그래서 신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죠. 근데 이 신년이 뭐냐를 이해하려면 7 단위로 지키는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7일에 한 번 지키는 안식일, 그것이 일에서 년으로 넘어가면 7년에 한 번 지키는 안식년. 근데 신년은 50년마다 지킨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데 이 50년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7년 단위로 7번을 지키면 7, 7이 49 하면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요.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은 7번 지킨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는 신년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안식일의 확대된 형태고 신년은 안식년의 확대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7일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 뭉쳐져서 7년 단위로 돌아가고 이게 다시 뭉쳐져서 50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같은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7의 사이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라고 그럴까? 거룩한 시간의 사이클이에요. 이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완전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날도 7 단위로, 연도 7 단위로, 그리고 7 단위로 7번. 그러니까 7, 그러니까 완전 곱하기 완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 이제 이 50년마다 지키는 신년이죠. 이 신년과 관련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 레위기 25장 10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이게 흥미롭다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살펴봤던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쉬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모방이에요. 그 모방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너 하나님 닮은 존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좀 해라.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안식일이 주로 쉼에 대한 기념이고 또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구원에 대한 기념이라고 한다면 안식년은 안식년의 쉼과 구원을 말하자면 곱하기 7 정도 해서 뻥튀기 시킨 거고 신년은 거기 곱하기 50 해가지고 아주 크게 뻥튀기 시킨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식임이 쉼과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안식년은 그것을 확대시키고 신년은 그것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본문에서는 제가 안식일은 쉼과 구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에서 신년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자유를 선포해요. 또 하나는 돌아가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돌아가라.
쉼과 회복. 안식일은 쉼과 구원, 희년은 자유와 회복, 돌아감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둘째로 이 희년의 쉼, 희년의 그 자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사해 주신 땅, 토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본문에서는 25장 10절과 12절만 이제 선택을 했지만 25장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희년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본인도 쉬고 가족도 쉬고 종들도 쉬고 심지어는 가축도 쉬어라. 너의 집에 유하는 객, 나그네도 쉬게 해라. 근데 나그네는 사람이니까 사람부터 쭉 내려가서 가축도 쉬게 해줘야 되죠. 희년에는 뭘 쉬게 해주냐면 땅을 쉬게 해줘요. 토지를 쉬게 해줘요. 그래서 희년에는 농사 지으면 안 돼요. 파종해서도 안 되고 추수해서도 안 돼요. 파종을 안 했어도 이렇게 뭐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파종하거나 농사하지 말고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도 추수하면 안 돼요. 11절에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저절로 자라나는 거 추수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밭의 소산을 먹으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건 좀 모순돼 보이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고려하면 이 12절이 말하는 밭의 소산이라고 하는 결국 48년째에 추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농사 지으면 안 돼요. 희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는 것처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6년째 추수한 것을 7년째 먹고 7년째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8년째 새로 시작하는 1년이기도 한데 8년째 되는 해에도 추수한 게 없잖아요. 7년째 농사를 안 짓고 추수를 안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6년째 거둔 것을 7년째에도 먹고 8년째에도 먹는 거예요. 8년째 해당되는 해에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9년째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만나하고 비슷해요. 만나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만나가 매일 내리지만 안식일에 내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날 모은 것을 이거 내일 나가기 귀찮으니까 내일 먹어야지 하고 놔두면 만나가 상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1일치용이에요. 2일까지 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고요. 그날은 놔둬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그럼 굶어야 되냐? 아니요. 안식일 전날 모았던 만나가 상하지 않아서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안식년을 놓고 볼 때 6년째 추수한 내용은 말하자면 추수가 2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도 먹고 8년째 되는 해도 먹고 9년째는 8년째 농사 지은 걸 먹고 그러면 이제 희년을 보자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48년째 거둔 걸로 49년 안식년에도 먹어야 되고 50년 희년에도 먹어야 되고 2년 연속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51년째 되는 해에도 먹을 게 없어요. 51년째 되는 해에는 뭐 먹느냐? 그것도 48년째 거둔 걸 먹어요. 3년치. 그러니까 48년째 되는 해에는 3년치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고 이렇게 다 지키고 농사 안 지면 우린 뭐 먹고 살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48년째 되는 해에 3년 먹을 양식을 추수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자란 거 그냥 그대로 놔둬요. 땅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그거 따먹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너희는 48년째 밭에서 거둔 소산으로
49년에도 먹고 50년에도 먹고 51년에도 먹고 51년에는 이제 정상적인 해니까 농사를 지어서 52년도에는 51년에 농사한 거 추수해서 먹는다는 거죠. 이거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희년의 자유는 이 10절에서 각각 그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으로 제시가 되죠. 이 명령도 희년이 뭐냐를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복잡한 거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어서 회복해야 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둘째는 집입니다. 가옥. 그리고 셋째가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린 유대인. 이방인 노예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대인인데 노예가 된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고대에는 특히 그랬고, 뭐 고대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도 팔고 결국 집도 팔고 자식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뭐 기근이 오래 간다거나 이러면.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는 이 희년 제도가 있어서 희년이 되면 동족인 유대인의 땅이나 집이나 또는 그 유대인 자신 사람을 노예로 샀을 경우에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땅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집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사람도 해방시켜줘야 돼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스라엘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의 대부분이 이렇게 돌려보내는 부분과 관련된 아주 세세한 뭐 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성 바깥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세세한 규정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희년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 땅값, 집값, 노예의 가치가 달라져요. 왜?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가니까 뭐 과거에 우리 그 8.15 해방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방된 지 50년 됐다. 그래서 희년이다. 뭐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무식한 소리고요. 유대인은 희년 시스템이 있어요. 제대로 지키진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기본 희년이 계속 50년 단위로 돌아가요.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날부터 또 50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50년 체계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산다 그럴 때, 야, 그러면 희년이 몇 년 남았냐. 예를 들어서, 45년째고, 이제 희년 되려면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땅은 내가 사도 5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5년 쓰고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는 거죠. 땅값을 적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년째 됐다. 내가 희년이 되려면 45년이나 남았다. 이 땅 사갖고 45년은 내가 쓰고 45년 후에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45년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집값도 똑같고 노예를 사고 팔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 내가 이 땅을, 집을 또는 이 노예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집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사람도 풀어줘야 되고 그래요. 이게 정확히 보시려면 레위기 25장 14절에서 18절 50절에서 52절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내용, 희년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니까 땅을 쉬는 거, 농사 짓지 않는 문제, 땅에게 쉼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땅, 집, 사람을 매매해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 내용들, 자유를 주는 부분들을 보면 이 안식일 또 안식년이 극대화된 이 희년의 규례는 결국 뭐냐 하면 이건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땅이나 집이 하나님 거다. 이 본문 레위기 25장의 23절과 38절에 나옵니다.
땅 팔지 말라 그러죠. 원래는 팔면 안 돼요. 그 땅 팔면 안 되는 문제가 아합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너희 여기 살아 하고 나눠준 거지 아이도 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 저희가 여기 전세 사는데 저희가 이 전세 사는 집을 저희가 팔 수 있어요? 불법이잖아요. 이거 파는 사람은 이 집 주인이 파는 수 있는 거지 새 사는 사람이 이걸 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나안 땅에 새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 땅에 지은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요. 이스라엘 사람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본문에 하나님의 품꾼 이렇게 나와요. 42절, 52절에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땅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장치로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쉬게 해주고 샀던 땅과 집과 노예를 풀어주는 식으로 이 희년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 희년에 대한 레위기 25장 안에 세 곳이나 나와요. 17절, 36절, 43절. 그러니까 희년을 지키는 것은 이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이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희년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여기 희년 같은 경우 또 안식년의 경우 돈 관계가 얽혀서 복잡해지긴 하지만 너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 마지막 본문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요엘서 자체에 힌트가 나오는 게 없어요. 다만 포로기 이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고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유다 멸망 이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이제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재난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특별히 지금 선택한 이 본문은 그럼 그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 거룩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오죠. 첫째로 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서 성회로 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먼저 보면 시온에서, 이 시온은 결국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시온에서 나팔, 여기 나오는 나팔이 쇼파르예요. 이것도 역시 양뿔로 만든 건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따 한번 다시 구경해 보세요. 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주일날인데 아직도 기억을 해요.
사이렌 소리가 막 왱왱 나면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뭐랬고 이게 뭐야 이랬었는데 그때 그 누구죠? 이 누구가 비행기 타고 그 귀남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우리 민방위 날 되면은 그냥 정말 전국적으로 사이렌 울리잖아요. 왱왱 울리면서 뭐 몇 차 민방위 훈련입니다. 어쩌 그거에 지금 그 사이렌 울리는 게 여기서 나팔을 부는 거죠.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 사이렌을 맹맹 울려서 사람들 주목하게 하고 자 우리가 거룩한 금식일로 몇 월 며칠 날 성회로 모인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두 가지,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여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라는 이 개역의 번역은 상당한 의역이에요.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개의 단어만 사용됐어요. 하나는 거룩하게 해라 하는 말과 하나는 금식이에요. 그냥 금식.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면 금식을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금식을 거룩. 근데 금식을 거룩하게 하라는 게 무슨 얘기지?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우리 개역 성경을 풀어서 이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금식을 거룩하게 하라는 내용이 아주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금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회를 선고하는, 원래 선고한다 그랬지만 이제 집회를 소집하는 거죠. 모여 하고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하게 금식하는 집회를 소집해라 그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몇 월 며칠에 우리 금식 성회 모인다. 이거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또는 단식이라고 하는 이 명사 이게 좀이에요. 좀 할 수도 있고 좀. 근데 이거는 명사고요. 이것의 동사형은 쫌이에요. 쫌. 근데 이 쫌이라는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입에다가 무언가를 덮어 씌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절제한다, 금식한다 이런 의미로 발전하죠. 구약에서 금식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 58장하고 스가랴 7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하고 스가랴 7장.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금식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참된 금식은 어떤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에 참된 금식이 뭔가에 대한 암시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는 것을 절제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입을 덮어 씌우는 행위예요. 보세요. 입에다가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음식을 먹어? 입을 막았는데. 근데 입을 덮으면 음식 먹는 것만 못해요? 말도 못하잖아요. 세게 막으면 숨도 못 쉰다고요. 그러니까 이 입을 덮어 씌운다 하는 이것은 사실 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행동도 말도 어떤 생각까지도 거기에 무언가를 덮어 씌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행동이 금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음식을 먹고 힘을 써서 해도 그 일이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중요한 해야 할 일을 놓고 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 내 힘만 문제가 될까요? 내 생각은 문제가 안 될까요? 나의 행동은 문제가 안 될까요? 그게 이사야 58장이나 스가랴 7장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금식하는데 밥만 안 먹어요. 밥만 안 먹을 뿐이고 온갖 못된 생각은 다 하고 온갖 못된 말은 다 하고 주위에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금식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하면 우리는 먹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쇠사슬 같은 걸로. 아니면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심하게 발작하고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뭐라 그래? 구속복 입히잖아요. 팔도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서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금식은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입도 막는 거예요. 음식도 안 주지, 말도 못하게 하지, 행동도 못하게 하지,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꽁꽁 묶어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비상사태, 극심한 재난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왜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금식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밥 안 먹는다? 아니에요. (16절은)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모은 백성들의 그 모임, 그 회중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떠올랐어요. 20장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9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백성들이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옷을 빠는 것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안식일에서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서 빨래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은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죠. 요즘에는 뭐 다 대부분 세탁기를 돌리니까 그런데 자, 손빨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3일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입을 옷을 내가 손으로 빨아요. 뭐 세탁을 위한 세제도 하고 뭐 어쩌면 하얀 옷이라고 하면 표백제도 써서 빨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옷을 이렇게 하얗게 빨면서 내 마음도 좀 이렇게 하얗게 빨아야겠구나. 내 생각도, 내 행동도 이렇게 좀 여기 이 옷에 묻은 때 씻겨 나가는 것처럼 내 몸에 묻은 때도, 죄도, 내 마음에 묻은 때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건들건들 뭐 이러고 몸도 제대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지금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기 위해서 모이는데 화장이나 새빨갛게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금식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빨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스라엘은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준비하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마지막으로 이 16절에는 모이는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죠. 장로, 소와, 젖 먹는 자, 신랑, 신부. 이것도 이제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장로는 그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늙은 사람. 여기 소와 젖 먹는 자는 정말 가장 어린 신생아예요. 신생아. 이 뒤에서도 다시 소개하겠지만 이제 이런 표현, 무론대소하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장로와 소와 젖 먹는 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도 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 막 결혼한 신랑은 전쟁터에도 안 내보내요. 1년 동안. 1년 동안은 신부하고 보내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새신랑은 안 불러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도 나와야 돼요. 이 금식 성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나서가 떠올라요.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이제 니느웨가 망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 그리고 니느웨 전역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공고를 내려요. 그래서 니느웨가 이방 민족이지만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늦춰져요. 이스라엘은 니느웨에게 배워야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에게 배워야 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형편이 난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나이가 적은데 이런 형편과 처지를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를 내세울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때 안식일부터 신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절기 정해진 거룩한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해 주시지 않은 평일까지도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최고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거룩에 대한 구절들을 쭉 보면서 왜 하필이면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크게 분류해 보니까 6개로 나눠진다. 시간, 공간, 물건, 행위,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하필이면 순서상 거룩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공간입니다. 시간, 공간.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선 시간과 공간이 같이 필요해요. 시간은 있는데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고요.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두 축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먼저 시간. 너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보내라. 그 다음에 너가 있는 그 공간. 물론 여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너가 있는 그 공간을 거룩하게 사용해라. 시간을 거룩하게, 공간을 거룩하게.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거룩하게. 그 다음에 행동을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함으로써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의 거룩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빼면 5등분으로 나눠진다면 5분의 1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5분의 1만큼의 거룩의 진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